상서 역대상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610면입니다. 역대상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과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동안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보았는데, 오늘 이 역대상서는 느헤미야서 제일 끝에서 우리가 본문 역대상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발췌한, 그래서 뽑아낸 역사,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는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역대상하서하고 대비되는 역사서가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 상하서입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서의 기록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에 결국은 여러 왕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선지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의 시각으로 열왕기 상하서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예레미야가 기록했다 하면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역대 상하서를 기록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이 역대 상하서는 바벨론의 종살이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 역대 상하서 속에는요, 어떤 책망이나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은 다 빼고 그들이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역대 상하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그런 시각은 여기 본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나라를 세워서 유다 왕 다윗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 또 아니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싶은 그런 역사. 그래서 제사장적이고 또다시 성전 중심으로 회복하고 싶은데, 다윗 시대의 그 민족의 발전 아니면 부흥, 그런 것을 꿈꾸고 기록한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역사서인데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책망이나 이런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잘 살았으면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역대상하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역대상하서의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보고 역대상하서를 안에 가서 주제를 차근차근 보면 역대상하서를 다시 볼 게 없고 한 번에 그냥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맛보고 나라 잃어버린 상태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려고 해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새로 해도 이게 참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한번 무너지면요,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예 처음 믿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서에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와 거기 있는 이 족보를 이렇게 발췌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만약에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부터 돌아간다면 다 이거 기록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담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가 한참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역사를 공부하는 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신명기서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역사와 연대를 잘 기억하라고 당부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거기 신명기 32장으로 한번 살짝 가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3면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313면 신명기 32장 7절을 한번 보시죠. 313면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거기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네 아버지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어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어 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땅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이나 손자 때 가면요 역대 연대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에 살고 있는 여기에 급급해 가지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상서를 통해서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하고 온 아주 못난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역대 연대를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렇게 혹독한 훈련과試練 과정을 통과시키는가 하는 것을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 당대에 믿었거나 어르신 때에 믿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요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할 때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대 상하서는요 우리가 에스라서 7장에 보면은 이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한 것을 여러분 에스라가 이거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 중에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성경의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갖고 포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아들, 손자들에게 가르쳐서 에스라가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성경을 다 기록하고 역대 상서를 기록할 만큼 학자였다는 겁니다. 공부한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책도 내는 겁니다. 자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기도 하고 자기 족보기도 한 역대 상하서를 거기서 포로 간 땅 거기서 1세대, 2세대들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거기서 정리해서 성경을 기록할 만큼 실력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이 역대 상하서의 가치는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서의 중심 내용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죠? 율법과 성정과 예배와 이런 것이 회복되어야 다시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요 철저하게 바벨론에 가서 훈련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요 그럼 보나마나 망합니다.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뭐 어디 가서 뭐 체험을 했다. 그런 건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뭘 봤다 아니면 경험을 했다. 그건요 특별한 케이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그거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험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이런 것이요 역대 상서 속에 착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했던 민족이긴 한데 그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고 너희의 본래 이 민족의 뿌리는 그 아담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을 뿐이지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막 믿음도 신앙도 없이 망해도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역대 상하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 상하서가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여러분 주전 한 400년 전에 여러분 70인역 번역할 때에 상하서로 구분해서 그렇고 원래는 한 권짜리였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본문 안에 들어가서 오늘 한 3장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1장 1절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이름 없어서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담 하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아담 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이름을 본문에 기록하고 아담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아들 둘이 중에 하나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라 하면 동생을 쳐 죽여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요 셋을 주셨죠. 그러니까 가인 아벨 빼고요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 그리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나오는 그 아담은 여러분 아담의 자손으로 하면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 하나에도 그 의미가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아담 해놨지만은 그 아담 속에는요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믿음의 계보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요. 그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차근차근 여러분 제가 1장 안에서 아담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담의 아들 그 다음에 아들의 아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거기도 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거기 4절에 보면 노아 되어 있죠. 노아 그죠? 노아의 창세기에서 또 노아 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아의 아들 중에 5절에 야벳이 되어 있고 8절에 함이 되어 있는데 17절에 셈이 되어 있죠. 거기 여러분 5절 8절 그 다음에 17절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봐요. 그러면 노아의 3명의 아들인데 우리가 보통 성경의 창세기에 읽을 때는 그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야벳을 제일 먼저 여러분 5절에 다루고 있고 8절에 함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의 계보를 더 따라 내려가느냐 하면은 나중에 17절에 있는 여러분 셈의 자손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 누구를 찾으려고 하냐 하면 여러분 셈 자손은 엘람이라고 돼 있는데 그 엘람이요 지금 여러분 이라크 이란 있는 그 바벨론 지역입니다. 자, 그 바벨론이 이방 그 한참 역사에 내려오면 이방 땅인데 거기에 여러분 아담의 자손 노아의 자손 노아의 아들 중에
여러분 17번째 셈 17절의 셈의 자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라크, 이란 아니면 여러분 바벨론 뭐 아수르 그런 땅도 전부 다 여러분 그 누구의 자손이냐? 노아의 자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없어요. 이제 나중에 내려가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좁게 보면은 뭐 전부 다 아브라함의 씨로만 전부 다 구원받느냐? 아브라함도 원래 엘람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 17절 우리 보세요. 물론 거기 여러분 그 5절에 있는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러시아 쪽 저 위에 쪽 지금 현재 지명으로 러시아 쪽요 위에 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함의 자손은 8번에 되어 있는데 구스와 미스라임은 애굽이죠. 붓. 그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땅 거기 함의 자손들. 거기는 대체적으로 여러분 구스는 이디오피아인데 한참 밑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요. 그 17절에는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할 때 이 사람들이 대체로 지금 이라크 주변, 이집트 아니 그 여러분 그 바벨론 주변 그쪽 지역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누가 나느냐? 그래 셈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저 27절에 가면요 27절에 24절에 정리를 해냈죠. 셈의 아들 아르박삭, 그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아브람의 조상들이 그 셈의 그 노아의 셈의 아들이다. 노아의 아들 셈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셈의 아들 중에서 셈의 아들로 통해서 아브람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아브람을 부르실 때 그 노아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노아의 아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 우리도 셈의 계열이죠.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라 그러죠. 그 우리도 사실은요. 뭐 더 올라가면 아담의 자손이긴 하지만 우리도 셈의 계통이면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 사실은 그죠. 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잊어버렸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피로 아니고 저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28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으로서 다시 시작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돼 있는데 28절 이유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많이 주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 사라를 통해서는 아들 하나밖에 안 주셨죠. 그 아들이 이삭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그 종을 하갈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았죠. 그 이제 베달은 아들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 먼저 기록을 하는데 그 이스마엘 족속이 지금 유대인들하고요 계속 지금 전쟁하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 계통의 자손들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싸우는데 똑같습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일찍 오랫동안 사시긴 했는데 아브라함이 워낙 오래 사니까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거기 32절에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이 이러하다 해가지고 그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는 본처고 본처 죽은 후에요 아브라함 아저씨가 장가를 새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를 잇기 위해서 소실을 두었는데 그 여자가 그두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그두라의 자손도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
3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 낳은 얘기를 거기 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인데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해놓은 것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름을 물론 바꿔주시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를 가지고 민족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야곱 한 사람의 이름보다 여러분 민족의 이름으로 바꾸어 기록한 거죠. 이것도 의도가 있죠. 6대 상하서 기자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35절 이후부터는요, 형 에서의 후손을 먼저 다룹니다. 근데 그 에서의 아들 중에요, 35절에 보면 엘리바스 이게 나오는데 어디서 들어본 사람이죠? 욥기서에 나오잖아. 욥기서에, 그죠? 그게 에서의 자손 중에서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욥기서에 적어놓고요, 엘리바스 그 적어놓으세요. 그다음에 대만이라는 사람도 36절에요. 대만이라는 사람도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다음에 그 에서의 자손을 세일의 아들은 했는데 내나 에서를요 다른 말로 세일이다 그렇게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세일. 예. 자, 그다음에요 쭉 내려가서 그 4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했는데 에돔 땅은 진작부터 왕이 서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는 사울이 왕되기 전까지는 왕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여러분 거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요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거나 찾아주지 않는 사람은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요 1장을 우리가 다 보면 자손 낳은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낳고 낳아서 낳은 사람, 세상에 난 사람, 이게요 태어난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더 내려가면요 여러분 뭐 소실의 몸에서 태어났든지 또 뭐 우리가 좀 천하게 첩의 몸에서 태어났든지 또 뭐 좀 이상하게 태어났든지 말든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그래 하라는 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요 그게 여러분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요 사람 난 얘기입니다. 그 사람 빼고 사람 난 얘기 빼고 나면요 성경이 없습니다. 그 사람 낳는 게 얼마나 귀하냐고. 현대 기업보다요 사람 하나 낳는 게 더 귀한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업이라 할 때 사람 난 그것이요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 1장 34절에는 35절에는 에서의 아들은 그렇게 쭉 나왔잖아요. 에서의 아들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2장에 보면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2장에 있는 거예요. 그 2장에 뭔 얘기냐? 여러분 아브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는 뭐 지멋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지만 야곱을 붙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여러분 2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 상하서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깨뚫어 보고요.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돈 버는 것밖에 생각 안 하죠. 돈 되는 일이면 열심히 하고 돈 안 되는 일은 별로 안 하잖아, 그죠? 제가 좀 그랬거든 전에. 요새는 안 그렇지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은 있죠. 그 야곱이 욕심이 많으니까 아내도 많이 얻었는데 자녀도 많이 얻죠. 그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할 때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 아셀이더라 했는데 12명의 아들인데요. 이거 낳은 순서대로 기록한 거 아닙니다. 그 처음에 아내 레아, 그리고 두 번째 동생 라헬, 그리고 여러분 종 중에 누구였죠? 네? 비라하고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그죠? 그렇게 해서 낳은 순서대로 그냥 기록을 해. 그게 그 아내 순서대로 기록했으니까 조금 달라요. 자, 그래놓고 그 12명의 아들 중에요. 물론 나중에 뒤에 가면 요셉도 뭐 큰 아들 되기지만 여러분 형들 중에 그래도 처음에는 말을 좀 안 듣고 아버지 시킨 대로도 안 하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니까 그 유다예요. 유다가 원래는 네 번째 아들인데 여러분 큰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아버지의 그 침상에 올라가 범죄한 바람에 유다를요 장자를 들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보면 별로 행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어서 바로 돌아오긴 했는데 여러분 유다 얘기를 3절에 쓰고 있는데 이 유다가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다. 그래 세 명을 낳기는 했는데 유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은 존재한다 했는데 그러면 유다가 여러분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3명 낳았으니까 아들 교육이 잘못돼 있겠죠. 보나마나 믿음 없는 가나안 땅 여인하고 결혼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결혼시킬 때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의 고향 집에 가서 여러분 며느리를 구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식이 많아서 그런지 신경을 못 써서 그런지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이요 믿음 없는 가나안 여자하고 일찌감치 집을 나가서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자식은 3명 낳아도 교육이 전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못난 여러분 유다지만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장자된 겁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제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랬더니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할 때 교육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들 둘이 죽고 하나 남아 있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자 그랬더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예? 그 얘기입니다. 베레스와 셀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명 낳았지만 2명 죽고요. 셀라 하나 살아 있고 그리고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베레스와 셀라. 그러니까 여기다가요 부끄러운 그런 탄생이다 그 말입니다. 부끄러운 탄생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5절에 보면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그다음에 하물이요. 그러면 그 베레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유다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참 창피하죠. 근데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다 했는데 거기다 아간이라고 고쳐요. 아간. 그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간이 범죄했죠. 그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유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니까 아간은 못된 사람이다 하지만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인데 그는 진멸시킬 물건 외투를 숨겨가지고 그죠? 그런 적 있죠.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이성 공격하러 갔다가 많이 죽었잖아, 그죠? 그런 일을 했으며 그 믿음 없으면요 이렇게 망하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들이었다. 그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모엘과 람과 그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마 했는데 11절에 살몬 고치세요. 살몬. 네,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했죠. 아까 여러분 12절에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저 뒤에 가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죠. 그죠?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 15절에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했는데 열왕기성에는요 8번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 아들 하나 이름 빼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낳은 얘기하려고 그죠? 그 다윗은 유다 자손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조상이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요 유다가 낳은 아들은 며느리에게서 낳은 아들 쌍둥이 그렇죠. 여러분 베레스의 그렇게 인간의 어떤 계보가 자랑할 만한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의 몸으로 끌고 와서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게 그게요 우리 족보보다 더 중요합니다. 족보 그런 거 없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족보를 뛰어넘어서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아담의 자손으로 들어가고 노아의 후손이면서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족보책 없어도 족보 팔아먹어도 괜찮아요. 그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요. 그 유다 자손 중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거기 나오는데 18절에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또 한 사람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즉 갈렙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그 건강하고요. 사람이 또 튼튼하고 그래 아내도 처음부터 이 사람 두 사람 얻었어. 그때만 그렇습니다. 요즘 또 얻으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그때 아내 몇 명? 거기 여러분 18절에 봐요. 아내 바수아와 또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각시 둘이죠. 각시 둘인데 여러분 19절에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덱에 또 장가들었어. 그리고 원래 둘인데 하나 죽었었는데 또 하나 있는데 또 장가들었다 그 말입니다. 장가도 잘 가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그에게서 에브랏 그렇게 새로 장가들은 에브랏에게서 19절요 훌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렛을 낳았다 했는데 그 훌이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저기 아말렉 그게 요단강 동편에 아말렉 사람들 밀어낼 때 모세가 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질 때 그때 아론하고 훌하고 둘이서 양쪽에서 손 한 개씩 들고 있었던 그 훌입니다. 모세의 손 붙든 사람. 그 모세의 손 붙들라고 그래 장가 한번 들어가게 했는지 몰라 어쨌든 그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훌이 난 아들이 브살렐인데 이 브살렐은 누구냐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도구 기구 만들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 들어보셨어요? 기술자입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낳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 낳아도요 아들 같은 사람 낳아야 됩니다. 머리가 좋든지 아니면 손재주가 좋든지 말썽만 부리고 그러면 안 되고 어릴 때부터요 공부를 못하면 기술을 가르치고 기술을 못하면 공부라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 놀기를 하든지 개그맨을 하든지 그죠? 뭐라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집안이 좀 그렇죠. 근데 갈렙이 워낙 건강했던 거 봐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 2장 46절 한번 보세요. 2장 46절 보세요. 내가 남의 집 뭐 좀 부끄러운 것도 드러내야 되니까 2장 46절 봐요. 갈렙의 또 뭐요? 소실은 뭐죠? 처분 밖에 놔두고 이 소실은 집에 데려오는 소실이야. 그래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없어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를 소실이라 그러는데 그 어쨌든 대우를 다 해주는 그런 아내 또 데려왔어. 그러면
아까 보니 처음부터 둘이었고 하나 죽였고 또 새로 또 불러왔는데 둘이 있는데도 또 부족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시 많이 났죠. 줄줄이 났죠. 그 밑에 또 가면요 48절에 갈렙의 소실은 또 마아가는 몇 명입니까? 5명체죠. 그래 여러분 갈렙이 참 능력이 있는가 봐. 자 어쨌든요 갈렙의 이야기가 거침없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표시를 해놔봐요. 그래놓고 여러분 25절로 돌아갑니다. 25절로 돌아가면 2장 25절요.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은 버나와 오렌과 오셈과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러분 유다 자손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 있다 그런 얘기를 본문에 기록해놓고 갈렙은 유다 자손 중에서도 그 원래 여러분 갈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원래. 그래 여러분 믿음 있어야 자손도 많이 낳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손 많이 낳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유다 자손이죠. 그럼 계속 유다 자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다 할 때 왕이 되기 전에 그죠?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유다의 여러분 전체를 다스리게 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왕이 돼서 33년간 다스리는 얘기가 있는데, 자 헤브론에서 나왔을 때 또 이 다윗도요 아내가 많습니다. 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자 거기 여러분 보세요. 맏아들은 암논이고 우리가 알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할 때 그 여인 아히노암인데 아내가 여러분 원래는 그 사울의 딸 미갈이었잖아. 여기 나오도 안 해. 그거는요. 그 놔두고 그 아들 중에 있는 아들론 여인 여러분 맏아들 암논 낳는데 이 암논 못됐죠. 그렇게 그것도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고,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다 했는데,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여러분 다니엘인데 갈멜 여인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냐 하면 나발의 아내 되었던 사람이죠. 그래 많이 주워 와요. 자 셋째는 압살롬인데 거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다 할 때 거술 왕은요 그 거술 지역의 지방 왕의 딸을 여러분 자기 아내로 삼아 가지고 그 여러분 압살롬 남인데, 압살롬이 원래 머리가 길고 멋쟁이죠. 그 주아버지 닮았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아도니아인데 여자 이름이 핫깃이라, 핫깃이 아들이야. 그렇게 여러분 각시가 줄줄이 있으니까 아들들이 얼마나 싸우겠노, 그죠? 그래 이제 집구석이 개판입니다. 자 그래 여러분 다섯째는 서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 모르죠. 다윗이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던 그런 아들들이고,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33년 있었는데,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도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시에바를 또 범해가지고 또 아내 하나 낳았는데, 거기 우리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서에 보면 여러분 처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갖고 낳은 애는 죽고, 두 번째 낳은 애가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그 솔로몬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보면요 역대 상하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첫 번째 아들은 죽은 아들 말고요 태어난 아들이 시므아요 소밥과 나단과, 이름이 나단 선지자하고 같은 이름 있죠. 그 나단과 솔로몬, 그 솔로몬이요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 죽은 아들 말고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참 그렇죠. 참 그래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러면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억수로 많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딱 착각하기 좋은 거야. 자기들은 한 30살, 한 24살 다 됐고요. 자기 아버지가 뭐 그 바세바에게 인자 나갖고 어제 아래 난 애 그걸 쳐다보고 좋아하고 있으니까 암논이 당연히요. 그 압살롬이 왕위를 쳐다보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분위기가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죠. 그렇게 안 가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역대 상하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유명한 왕인데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솔로몬 왕의 자손을 10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냐 하니까 솔로몬의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들들 많이 낳았는데 그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우상 전시장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잡혀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17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하면서요 줄줄이 잡혀가지고, 그죠? 그럼 왜 잡혀가냐고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포로 잡혀가서 혹독하게 고생을 해서 이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는 죄의 대가를 다 쳤으니까 원래 잡혀가기 전이나 잡혀가서나 그들은요 다 여러분 죄에는 연약한 백성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보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를 하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 우리도 다 아담의 자손이고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고 정통성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인간은요 범죄하면 망하지만은요 범죄해서 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묻는 게 아니라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요 역대 상하스를 통해서 이게 천천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줄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장 1절도요 유다의 아들들 했는데 유다의 아들들 범죄해서 죽고 아들 2명 죽고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 애도 말을 안 듣죠. 그 애도 말을 안 듣고 나중에 여러분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고 베레스의 아들을 통해서 유다 자손이 쭉쭉 이어가고 있는데 그 유다 자손 중에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이런 거 우리는 또 많이 교회에서 봤잖아요. 그 유다 자손 중에서 그 쓸만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여러분 4장 9절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음이라. 그렇게 여러분 처음부터 귀중한 자는 아니고 엄마한테 태어났을 때는 복을 받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낳는데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난 그런 아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엄마가 아기를 놓을 때 환경이 좋고요. 그 어떤 그 집안 배경이 좋았으면은 애 낳는데 수고로이 나가서 기를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마 고아원에서 길러졌던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야베스가요 자라가지고 오게 유다 자손 중에 믿음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우리 집안은 이 믿음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래 살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이 내가 태어난 환경을 제발 좀 고쳐주이소.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한 거야.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10절에 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 아뢰려면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죠. 맞아요? 교회에 나와 있죠.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이요 그 우는 걸 불쌍히 안 여깁니다. 일단은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내려 주시거든 좀 확실하게 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그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말은요 가진 게 있다 없다? 없는 집에 태어났으니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땅을 좀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려고 해도요 뭐가 있어야 하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래라도 나와야 하나님께서요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라면 마이서 그러면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제발 제가 이 먹고 사는 환난에서 벗어나 제발 먹고 사는 거 근심 없게 좀 제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그 쉬운 기도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면 이런 기도 해요 못해요? 알아도 잘 못하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얻게 하시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마음 그런 열심이 있으면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가지고요 그가 구한 대로 다 해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자손이라고요? 유다 자손. 그게 여러분 유다 자손 계속해서 유다 자손을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그냥 기뻐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그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도 보면요 어느 지파 땅이 제일 크게 줬죠? 유다 지파. 자손도요 유다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자손과 땅과 믿음도 여러분 그 구하는 만큼 또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들어가서도요 뭐 골치 아픈 땅 있으면 날 주이소. 내가 뭐 나이가 지금 많지만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나이가 하고 상관없이 가서 치고 가서 내가 빼앗아서 소유로 삼겠나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타고난 운명도요 우리 예수님이 다 바꿔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는 뭐 원래 우리 집 식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못 삽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못 살아도요 나는 잘 살겠습니다 하고요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머리가 안 좋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하나님이 바꾸어 줍니다. 공동무지에 가서 좀 좋은 머리로 바꾸어 갖고 이러 하나님 주신다니까. 성령을 넣어 주신다고. 맞습니까? 여러분 저 간증이긴 한데 제가 32살에 수능을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책을 보니까요 한 10몇 년 한 10년 넘게 12년 동안 공부에다 손을 뗐다가요 32살에 그러면 책을 그 수능 책을 한번 봤더니요 머리를 안 쓰다가 쓰니까 머리는 더 잘 돌아갑니다. 다시 여러분 공부 안 하다가요 여러분 공부해야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근데 매일 공부하면요 머리가요 여기 매일 돌리던 머리는 잘 안 돌아가요. 왜? 안에 꽉 차가지고. 그래 싹 비웠다가 이으면요 잘 들어가. 거꾸로 생각하면 저는 맨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60대 70대 공부하면요 진짜 잘 됩니다. 왜? 그동안 공부를 안 했어요. 안에 텅텅 비어 있어서 이거 이으면요 잘 들어가요. 그래가 제가 32살에요 그 경상대 가가지고 그 애들 다 제끼고요 제가 조기 졸업한 거 아닙니까? 다 전과목 4.0을 넘겨가지고 4년짜리를 3년 반 만에 그것도요 그 여러분 2학년 때 3학년으로 그 자연계 여러분 있다가 인문계로요 전과 해가지고 거기 가갖고 4년짜리 과정을 2년 만에요 그 인문계의 철학과 과정을 다 떼버렸어요. 그것도 다 4.0씩 넘겨가지고. 그래서 쉬워요. 여러분 쉬었다가 하면요 12년 쉬었다가 하면 머리 진짜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지금 공부하면 공부 진짜 잘 됩니다. 할 일이 없잖아. 왜? 밤에 잠도 안 오고. 나이 들어서 하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야베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는요, 하나님께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도전을 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죠? 도와달라고요. 이런 환난도 근심도 걱정도 벗어나게 해달라고. 괴로워 못 살겠으면요, 하나님 이놈의 괴로움을 하나님 가져가고 나 좀 평화 좀 주. 하나님 평화의 왕이죠. 하나님 평화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뭘 근심하고 걱정하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역대상 족보 쓰다가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의 믿음을요, 여러분 역대상서를 쓰는 에스라가요 보고는요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뭘 하든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 해야 돼요. 여러분 야베스 도와달라 했는데 여러분 왜 도와달라서는 못합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갈 때 여러분 전부 다 1인당 10만 원짜리 여러분 상품권을 한 개씩 주면요, 우리 집사님만 근사님만 안 주고 딴 사람 다 줬어. 그럼 근사님 줄 찾아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 나는 왜 안 줍니까? 여기 있습니다. 몰라서 안 줬습니다 하면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누굴 주거든요, 여러분 뭐라 해야 돼요? 저는 뭐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딴 사람은 주면서 왜 나는 안 줍니까? 그래 여러분 달라 들어야 돼. 그러니까 달라 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 야베스처럼요, 여러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조금 막 미신 찍은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미신적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걸요 하나님 기뻐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해요. 너무 여러분 양반이라 가지고 다 찾으면요 기도도 못합니다. 틀리도 돼요, 기도해도. 맞아요? 틀리도 성령이 알아서 고쳐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막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건 누가 고치느냐? 성령이요. 성령도 일감을 좀 줘야 되잖아. 성령이 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면요 성령이 도와줄 일이 없죠. 여러분 자녀들도 너무 여러분 깔끔을 떨면요 엄마가 도와줄 일이 없잖아. 여러분 대충 하면요 성령이요 바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공부도 너무 깔끔하게 하면 선생님이요 겁냅니다. 네 옷까지 입어서 겁나. 그게 여러분 그래 하지 말고 대충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역대상하서는 제가 이거 그 나중에 조금 장별로 차근차근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분 장별로 몇 장씩 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게 설교에 하기는 조금 그렇고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주일 낮에도 어쨌든 설교 형식으로 하되 이 역대상하서의 이 장별로 다 갈라가지고요 그 필요한 얘기를 다 이렇게 맞춰가고 써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요, 요단강 서쪽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제사장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요, 또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여러 장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요거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요 역대상하서를 정확하게 못 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버지가 유언을 할 때요 큰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따로 있습니다. 작은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따로 있습니다. 그죠? 막내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어. 막내 다 주고 싶죠? 다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다 있어요. 왜? 그 지역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이게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모자라요. 어떤 사람은 이거 잘하는데 이게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님이 좀 따로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본인이 읽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고요. 남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장부터는요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 지파, 간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 그쪽 지파를 여러분 5장에 다루고 있어요. 그 5장 안에는 그 지파 사람들이 들어야 될 얘기가 들어있는데 우리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장, 7장 넘어가면요 요단강 서쪽 지파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천천히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 상하서를 기록하시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바로 세우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므로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